저는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게임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도 얼마까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PC방에서 밤을 새기도 굉장히 많았고, 한 번은 2박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다가 코피가 나오는데 진짜 덩어리 코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방에서 만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게임방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그 PC방 사장님을 저의 멘토로 삼아서 새롭고 좀 더 깊은 게임의 세계로 들어갔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C방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제가 오면은 20% DC를 해줘서 10시간 게임을 하면은 2시간은 무료로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제 삶이 변했습니다. PC방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었고, 어쩌다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굉장히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의 어서리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게임을 내려놓았죠. 그런데 그 게임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게임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이고, 그 다음에 고통과 좌절이 그 안에 따르는지, 심지어 꿈에서도 게임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이 게임계를 완전히 떠나서 지금은 게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온전하고 경건하고 성숙된 모습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PC방 가서 오늘 밤 새야지 라고 작정하고 PC방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은 1시간만 하다가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다 보면은 날이 밝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도 이게 있냐면은 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통 이제 파이널 시험이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건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건드는 분이 와서 PC방 가서 1시간만 머리를 식히고 오자. 그러면 그것에 1시간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정말 제 자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럴까? 그러면서 가요. 그럼 그 다음에 밤 새는 거죠. 게임이요, 밤새서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PC방에서 나올 때 그때 기분이 어떠냐, 그게 문제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씁쓸하고 후회가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라는 후회가 극심하게 몰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끝나면은 언제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그 허무함이 점심을 넘기지를 못해요. 점심때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그 생각이 나는데 또 때마침 저녁에 누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그럼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에 대한 후회와 실망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굉장히 재밌어요. 중요한 건 재미와 후회는 같이 가요. 재미와 허무는 같이 가요. 거기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드시는 거 보면은 술 마시면서 게임도 하시고 굉장히 재밌게들 드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진짜 재밌으십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그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쥐어싸고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죠. 근데 저녁 되면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전화 기다리게 되고, 전화가 오면은 스스로가 전화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아침에 머리를 쌈매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는 만큼 후회도 크고, 재밌는 만큼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함도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영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게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재미는 있는데 후회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노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도박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빠찡코 땡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거의 중독성이에요. 계속 집어넣으면서 땡겨요. 그러다 한번 터지기라도 하면 또 밤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항상 후회를 동반합니다. 그 후회 뒤에는 허무함이 있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미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감격을 해요.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밤을 샜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굉장한 감동을 받죠. 마음이 뿌듯해요.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운데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뿌듯해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밤새워서 기획서를 짜요. 또한 어떤 과제가 있어요. 그걸 밤새워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그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즐거움이죠. 옛날에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밭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서 마을 몇 개가 매몰된 적이 있어요. 그때 긴급 구호팀으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삽을 들고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제대로 씻을 데도 없는 그곳에서 눅눅한 창고에서 침낭을 깔고 잠을 잤어요.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했죠. 일주일이 지나서 그 피곤에 쩔고 돌과 같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에서 졸면서도 마음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쁨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뭐 재밌는 것 좀 없나? 무슨 재밌는 일 좀 안 생기나? 뭐 재밌는 것 좀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나? 재미를 추구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재미를 추구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두 번째가 희락이라는 제목입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제목이죠.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재밌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재밌는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것은 할 때는 되게 지루해요. 또한 힘들어요.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났을 때 마음에 뿌듯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성취감이 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떻습니까? 끝나면 허무해요. 또한 후회가 돼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고 그것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쁨이 있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기쁨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인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기쁨이 있었는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써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었다. 초대교회의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을 통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여럿이서 같이 하는 운동이 있어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런 것들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지어 제가 보니까 이 마라톤 대회 때 저도 마라톤을 좋아해가지고 몇 번 나가봤는데 혼자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주로 그룹으로 와요. 동호회에서 오든지 교회에서 오든지 같이 와요. 같이 뛰면 더 재밌어요. 또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혼자 타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여럿이서 같이 타요. 왜 그럴까요? 운동의 즐거움은 땀을 흘리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즐겁다는 겁니다. 제가 짐에 가보니까 심지어 짐에서도 운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덤벨을 들고 있으면 앞에서 카운트를 해줘요. 숫자를 세줘요. 그러면서 서로 막 거울 보면서 이러면서 막 하하하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같이 하면은 그 즐거움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온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입니다. 그 최초의 공동체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가 왜 재밌습니까? 연애가 왜 즐거우신가요? 왜 결혼이 설레는 걸까요? 여러분, 연애하면은 발렌타인 때 초콜릿 받아서 좋아서 연애하십니까? 초콜릿 받으려고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초콜릿 받으려고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쇼핑 같이 하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라 연애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연애가 기쁠까요? 왜 연애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그러면 왜 좋겠다라고들 얘기할까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여러분, 연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연애하는데 두 마음 품는 분들 계세요? 이 인간이랑 사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연애하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여자친구 만날 때 신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또 만나야 돼 막 이러면은 이분들은 깊이 기도해 보세요.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남자분들 해장국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여자친구 만나면은 되지도 않는 스파게티 먹는다고 막 포크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리고 단절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고립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소외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따돌림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열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립이라는 단어가 있고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내 삶을 늘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됨에 대한 열망,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또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팀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이뤘던 것이 하나됨을 이뤄냈을 때 그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쓸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도 내 마음 몰라. 아빠도 내 마음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 글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합니까? 얼마나 쓸쓸한 걸까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다 누가 댓글을 이렇게 들었어요. 당신들이 아파보기나 했나? 이래요. 그건 뭘까요? 나는 아픈데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 사람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내 아픔을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해? 어른들이 나의 아픔을 알기나 해? 교회에서 나의 아픔을 알기나 해? 가족들이 내 아픔을 알기나 해? 내 친구들이 내 아픔을 알기나 해? 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붙어 있다면 이분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쓸쓸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분 계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면 혼자서 뭘 할까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십니까? 혼자서 책 보십니까? 혼자서 성경 보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혼자서 참 죄들 많이 져요. 여러분 집에서 도대체 혼자 뭘 하십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대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뭐 하세요? 혼자서 뭘 하시길래 그렇게 편하세요? 물론 사람들한테 치이고 어렵다 보면은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렇다면 이분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몇 가지 없어요. 긍정적인 거 거의 못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혼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TV 보시거나 영화 보시는데 영화도 특별히 자극적인 걸 보시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공상을 하시거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빠져나가시거나, 그거죠. 힘들어지죠. 그게 정말 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긍정적인 걸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 밥 먹고 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좋으시나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먹으려면 돈 드는데, 혼자 식당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갖다 놓고 그거 막 썰면서 먹으면은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의 진미를 느끼고 귀찮게 말 시키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좋은가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거예요. 1년만 혼자 밥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음식 맛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게 돼요. 1년만 혼자 밥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맛이 가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 중,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방송이란 뜻인데, 이 먹는 방송을 왜 하게 되었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방송을 틀어놓으면서 밥을 먹으면은 마음속에 왠지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방송이 우리나라 방송 가운데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텔레비전 광고에는 어떤 광고가 있냐면, 텔레비전이 얼마나 선명한지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상을 펴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웃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막 이래요.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누구와 점심을 먹을 것인가? 한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누구와 점심을 먹을 것인가? 이거 은근한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 나와 밥을 먹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점심도 누구와 밥을 먹어야 될지 불확실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삶이 초조해져요.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아예 밥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심지어는 샌드위치 하나 들고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오로지 갈매기만 있는 곳에 가서 혼자 먹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분들이 높은 직급에 있어서 방을 혼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거를 감시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나만 빼먹고 점심 먹으러 갈까봐 그거 감시하려고 문 열어놓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제 혼자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혼자 방을 썼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전도사님들 일하는 사무실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오늘 밥들 안 드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들이 얼굴도 안 쳐다보면서 오늘 신방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럼 어떤 분은 저 금식이에요 막 그래요. 그래서 혼자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집사님들 열댓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혼자 밥 드세요? 그래요. 왜 혼자 먹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맛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밥맛이에요. 후다닥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리고 순장님 왜 혼자 밥 드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활이 매일이다. 그 생활이 늘이다.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모든 동물들 중에, 모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유류, 곤충 다 포함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들한테 밥 주면 강아지들이 뭐 너도 먹어 막 이러면서 월월 그러면서 막 띄워주고 그렇게 먹나요? 안 그래, 으르릉이에요. 서로 물러가라고 으르릉거리면서 싸우면서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혼자 먹으면 병나요. 같이 먹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바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함께 밥 먹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보세요. 혼자 밥 먹거나 점심시간에 당황해하거나 또한 점심시간에 나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한 달만 같이 식사를 하면 그분 교회 옵니다. 전도란 거 참 쉽습니다. 밥만 먹어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앞에서 누군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한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누군가 같이 나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숟가락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은 편안함을 느껴요. 왜 가족이 가족일까요?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입니다. 밥식자에다 이구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밥을 같이 먹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나는 첫 번째 단추가 그거예요. 여러분 형제분들이 자매들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같이 삽시다 뭐 그런가요? 그러면 도망가요 자매들. 아무리 호감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형제라도 우리 같이 도망갑시다 막 이러면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막 이러면은 힘들어요. 처음에는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밥을 먹자는 의미는 뭘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밥 한번 같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자는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유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친밀감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지만 하나됨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은 어떤 사람이랑 먹나요? 친한 사람, 가족, 동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즉 같이 밥을 먹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순모임할 때 간식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보신다고 간식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됨이 없어져요. 간식이 풍성할수록 그 순모임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간식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노려봐요. 빨리 안 끝나요 막 그래요. 밥 먹으러 가려고. 여러분, 먹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는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됨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밥을 먹었는가? 사람은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랑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떠나서 귀족과 가난한 사람들, 주인과 노예들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베트남에서 사역을 할 때 베트남 남부 지역에 메콩 델타라고 해서 메콩강 삼각주 유역에 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러 갔죠.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를 가면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거기 계신 베트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지방에 즐겨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밥을 먹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밥보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쥐를 먹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쥐들은 쌀만 먹고 자란 쥐들이라서 깨끗한 쥐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쥐들은 하수도랑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먹고 자라서 더러운 쥐인데 거기 쥐들은 럭셔리하게 쌀만 먹고 자라서 쥐들이 굉장히 막 윤기도 틀리고 막 쌀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선 쥐를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목사님들이 쥐 요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설마 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썰어져서 나와야지 설마 통째로 구워서 나오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이 김치랑 김치찌개랑 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쥐를 먹고. 김치가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거기서 김치를 구하려면은
50km 이상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한국처럼 차가 많지 않고 다들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오토바이로 50km 이상을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대접하려고 김치를 구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탁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음식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 있고 싶어서, 같은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것이 뭐냐면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은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 떼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홀짝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식탁의 공동체예요. 단지 맛있는 음식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하나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반과 노비들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전에는 신분이 달라서 같이 밥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걸 추구하지 마세요. 재밌는 거는 금방 후회합니다. 재밌는 거는 금방 실망합니다. 재밌는 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됨을 이뤄나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25살 때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4월 달에 제대를 했죠. 그리고 복학을 하려면은 그 다음 해 26살 되는 해 2월 달에 복학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생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복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생각도 많았죠. 그런데 일단 그 등록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가 IMF 직전이라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찾다 한 가지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은 책을 빌려주는 일을 했어요. 렌트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그 도서관 같은 데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이동 도서관이죠. 제가 여행용 가방에다가 책을 30권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4층이나 5층짜리 건물들은 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지역이 영등포와 목동과 양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영등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 책 30권을 메고 그러면서 사무실에 다녀가지고 그 책을 갖다 쫙 보여주면서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고르면 일주일 동안 빌려주는데 500원을 주고 500원을 받고 빌려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책과 관련된 일이죠. 그때 알았어요. 책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책 30권을 메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다니면 그때 젊은 나이인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데 책을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출판사 쪽이랑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유통하는 쪽에서 알게 됐는데 저한테 책이 10,000원이면 8,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20%를 DC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지 말고 빌려주면 500원으로 끝나는데 책을 팔면은 제가 책을 갖다가 그 10,000원짜리 책을 8,000원에 사와가지고 9,000원에 팔면은 1,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책장사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책에 대해서, 신간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 저런 책이 있고 저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사십시오.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출판사에 가서 그 책을 사다가 팔았어요. 10,000원짜리 책을 8,000원에서 9,000원에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책장사로 변신을 했죠. 근데 제가 돌아다녔던 사무실이 영등포와 목동에만 굉장히 많았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50명씩 해서 300명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팔고 남기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통신회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삐삐, 그 비퍼라고 그러죠. 지금은 없어진 고대 유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 모토로라 삐삐가 직장 여성들의 꿈의 아이템이었어요. 굉장히 얇고 잘 나왔어요. 그거를 5만 원에 파는데 저더러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원씩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책은 하나 팔아봐야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건 10,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책도 팔고, 뭐가 필요하신가? 책을 빌려주세요. 그럼 500원 받고 렌트. 책이 필요해요. 그럼 1,000원 받고 판매. 그 다음에 삐삐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개통을 해주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그 당시 지금도 고대 유물인데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가 거의 팔뚝만 해요. 허리에 걸면 바지가 내려가요. 그걸 갖다가 23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만 원에 판데 그걸 팔면 4만 원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그래서 한쪽 허리에 삐삐를 차고 한쪽 허리에 그 시티폰을 차고 삐삐가 울리면은 이걸로 바로 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범도 보이면서 했더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삐삐랑 시티폰이 같이 팔렸어요. 둘 다 팔면 5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그걸 팔다 보니까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정수기 사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수기가 처음 론칭이 될 때라서 되게 비쌌어요. 200만 원이었어요. 정수기 크기가 웬만한 작은 냉장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200만 원인데 그걸 팔면 60만 원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정수기 회사에 연수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배웠어요. 좋은 물, 깨끗한 물, 물이 건강입니다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가정집에 200만 원짜리 못 팔아요. 어디서 파냐면 식당에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또 식당이 없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죠. 그 당시에 모든 식당에서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모 여름에 보리차 끓이기 힘드시죠? 여기 살아있는 물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광고를 했죠. 그리고 이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이 정수기가 설치된 집이라는 스티커를 갖다 그 앞에 붙이게 해주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면서 막 팔았어요. 그거는 많이는 못 팔고 한 달에 3개 정도 팔았어요. 잘 팔았죠. 그리고 막 팔고 다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관리하는 보험 고객만 서울에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험을 하도 잘해가지고 보험왕으로 뽑혀가지고 자기 오피스가 따로 있는 분이에요. 직원도 따로 있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300명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300명한테 자기 보험 상품을 소개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주면 저한테 그것에 대한 개런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영등포에 있는 사장님의 고객 명단을 저한테 넘기시죠. 그래서 그분이 200명 명단을 넘겨가지고 제가 합의 500명을 관리하게 됐어요. 정말 운동화가 달아라 다녔습니다. 책 30권, 그 다음에 한쪽에 삐삐, 한쪽에 시티폰, 그 다음에 서류 가방에는 정수기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있는 그 보험에 대한 각종 자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요즘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수기가 필요한데 정수기, 삐삐 그러면서 막 팔았어요. 완전 무슨 이동 백화점이 됐죠. 그리고 팔았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죠.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학생 제 나이 때 벌 수 없는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인데, 물건 파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랑 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물건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조사 챙겨야죠. 그 다음에 그분들 사정도 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랑 얘기도 해야죠. 그리고 물건 잘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도 해줘야죠. 그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것도 하나 더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서류 가방에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전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물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고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했어요. 나중에는 정수기 파는 것보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주고 싶어서. 복음의 기쁨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수기 팔면 돈이 남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내가 커피도 사줘야 되고 밤중에 전화도 받아주고 밤중에 뛰어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뭘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밥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고로 맛있는 밥을 파십시오.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파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맛있는 요리를 판다면 그 사람의 육신에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복음을 더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핸드폰을 파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핸드폰 파세요. 그런데 핸드폰을 판다면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복음을 같이 파십시오. 복음을 같이 얹어드리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시고 순모임을 하시고 또한 복음도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을 결단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항상을 갖다가 제가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뭘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일단이라는 단어를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군대 고참이 저를 보더니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일단이라는 것은 너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너의 태도와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때리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기뻐한다는 건 이것입니다. 내 환경과 모습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공중에 대고 헛발질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막 짜증나서 막 힘들어서 갑자기 부끄러운 기억이 확 가서 어이 막 이러면서 막 헛발질들 공중에다 대고 공중에 발차기 하실 때 있잖아요.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이 이런 찬양했어요. 멜로디 멜로디 이러면서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래서 막 멜로디 할 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해요. 굉장히 즐거운 찬양처럼 보이죠.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왕궁에 앉아서 지는 해를 보며 시녀들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다가 아 시상. 그래서 시녀한테 연필, 그러니까 시녀가 연필 가지고 가져와서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막 그러다가 주께로 확정 막 이러다가 이러면서 막 옆에서 시녀들이 부채질하고 있는데 그때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편 제일 앞을 보면 시편 57편 앞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굴 속에 숨어서 쓴 시 이렇게 나옵니다. 3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추적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가다 지쳐서 굴 속에서 숨은 거예요. 그 떨리는 순간에 3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외운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내가 주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을 결단한 겁니다. 찬송을 결단할 때 그때 그에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진화론에 보면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 그 짐승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요.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 환경이 나쁘면 그 사람 나빠진대요. 환경이 힘들면 그 사람 안 좋아진대요. 그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정신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잖아요. 저는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요. 약 드세요. 그래요. 어떻게 그 상황에 맨정신으로 사시나요? 약 드세요. 그래요. 상담 받아보잖아요. 저는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요. 아, 그 환경에 자살 안 하신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왕은 누굴까요? 고래예요. 그런데 사람은 바다에서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래를 잡아요. 고래는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어요. 바다에서 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과 가장 적합한 조건과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늘을 날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주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날라서 오셨어요. 철새 따라오셨습니까? 기다려줘 막 이러면서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괌에서 한번 쉬다 오셨나요?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사람의 조건은, 사람의 환경은 하늘을 못 날라요. 그런데 날라왔어요. 환경을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고래만도 못해요. 송사리만도 못해요. 그런데 고래를 잡아요. 왜 그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있는 환경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와요. 살 수 없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살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더위에서도 살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든 환경에서 뭘 하든지 살아요. 내가 못 날르면 비행기를 만들어서라도 날르고요. 내가 헤엄을 못 치면 배를 만들어서도 헤엄을 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환경이 힘들죠? 정말 환경이 힘들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정말 다일까요? 정말 그 힘든 환경에서 머물러서 왜 환경은 이런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다일까요? 당신들은 나의 아픔을 알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 정말 젊음의 정말 다일까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고 행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